오늘 어디 말씀 보실까요? 시편 115편. 115편 같이 읽죠. 다 읽죠, 뭐. 자, 시편 115편을 함께 읽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결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론이 어떠하다 하는 내용이 핵심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5편을 지금 읽으니까 찬송가가 떠오르죠. 찬송가 179장을 보니까, 자, 여기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우상들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돌이나 나무를 직접 깎아서, 기계로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든 자들은 그것을 돈 받고 팔고, 그걸 원하는 자들은 또 돈을 주고 사고. 그런데 그것들의 생김새를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손발 다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뭐 절하면서 기도하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개념을 딱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못 본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으면 뭐하고, 발이 있으면 못하냐.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으면 뭐하냐.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해요. 만들어서 파니까 돈을 번단 말이야. 그걸 필요한 사람들은 돈 주고 사서 그 앞에 또 절을 하고,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그 앞에서 조아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도대체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 무생물들을 숭배한다는 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네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 그들의 말도 믿지 못하면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 못 봤잖아. 예수님 못 봤잖아. 근데 왜 예수를 믿냐? 너 하나님 봤냐?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이 우상들을 바라보고 소원을 말하고 그것들 앞에 가서 조아리고 절하는 게 저는 더 힘들어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읽으니까 179장 찬송가 3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 너희의 근심과 고초를 절대로 면할 수 없다. 아무리 네 통장에 돈이 억만금이 쌓여 있어도 그게 어떻게 너의 고초와 근심을 없애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가치로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 과연 그것들이 너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천국에 갈 길 절대로 찾지 못한다라고 찬송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너는 배불리 먹어라.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 이기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 적용이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도 책인데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깨알 같은 글씨들을 듣고 읽는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다고 치자. 너 정말 그게 그렇다고 믿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믿죠.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이 찬송가 가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 의심을 버리고 주께 와라. 하나님은 너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 주님은 다시 강림하신다. 강림이 가까우셨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우상을 만든 자들이나 우상을 필요해서 사는 자들이나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정의가 시편 115편에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뭐와 같아요? 우상과 똑같은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다 막힌 겁니다. 발이 있으면 뭐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어요. 손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뭐해요? 온 천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만 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드셨는지, 이걸 누가 운행하시는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각기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우주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면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에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몇 시간 지나서 하늘을 보면 구름이 온데간데 없어요. 맑은 하늘, 청명한 하늘, 구름 한 점조차 없는 도대체 그 구름이 어디서 나왔으며 그게 어디로 가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간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때문에 태양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간다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제가 우기는 거 아니죠, 이거?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제가 더 얘기하면 이 영상을 혹시 보는 사람들이 저를 플랫 어서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의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 태양아 넌 여기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래서 머물러서 막 싸워서 이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태양이 머무르게 하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과학의 생리로 봤을 때 지구의 자전이 멈추어져야 되는 거야. 자전이 멈추게 되면 1시간당 도는 속도가 15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관성의 법칙, 그래 과학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여기는 묻과 바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육지와 바다로 돼 있어. 그럼 물은 움직이잖아요. 찰랑찰랑. 1500km로 돌고 있는 이 지구가 정말 돌고 있다면 갑자기 딱 멈추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성의 법칙이 그들의 말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확 몰려서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많아요? 땅이 많아요? 이 세상에. 바다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비와 샘이 터져서 온 사람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은 것은 홍수도 아닌 거야. 안 그러겠어요? 바닷물이 온 육지를 덮어버리는데 1500km로 가다가 멈춘 것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건데? 설명 못해요, 이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보지 않고 왜곡되게 과학을 더딥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이걸로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할 자신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을 제가 수집을 해놨고 수집된 근거는 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한국 우주과학협회인가 무슨 과학 어딘가 제가 이메일을 2번이나 보냈어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더라고요. 확인했는데도 몇 년 전에 보냈는데 지난주에 지구과학을 가르쳤다는 어떤 선생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봤어요. 자, 지구과학을 가르쳤다면 학원에서 근데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물어볼 테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하고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가 답변한 내용이 딱 이거였어요. 그렇게 잘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르친다. 또 더 이상 뭐 질문할 게 없었어요.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또 그렇게 자라서 그걸로 또 공부하고 시험 쳐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에 또 교수가 돼요. 교수가 돼서 또 애들 또 그렇게 가르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허탄한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기도 해줘요. 그거는 복음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정적인 측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학을 맹신하고 컴퓨터가 어쩌고 AI가 어쩌고 한 시대에도 AI 프로그래머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돌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고 잡지도 걷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고 조아리고 아니면 자기의 머리를 믿던가 자기의 경험과 실력을 믿던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영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죽잖아요. 얼마 안 가서. 길게 살아봐야 8, 90년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이 사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죽음을 생각하느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영생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못하는 거야, 그거를. 눈이 막혀있고 귀가 막혀있어요. 모양은 다 있어. 예, 똑같이 우리와 말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도무지 듣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해도 그걸 왜 보냐고 설살에 쳐버려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 우상과 같으니라. 115편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말씀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손들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된 자들이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 우상을 만든 우상의 재료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우상의 재료들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갖고 온 거야.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어.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바위와 돌을 만드셨어. 이런 걸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간들이 더럽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누가 우리를 돕겠으며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겠습니까? 찬송가 우리 아까 그 가사대로 은과 금은 재물로 의지해봐야 그것이 너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근심과 고초도 네 통장에 찍혀있는 그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뭐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의 장막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순간에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장막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베란다 앞에 이렇게 막아놓은 커튼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짜 만든 그 장막의 두께가 이만큼입니다. 이건 사람이 손으로 찢는다고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칼로 자른다고 해서 쉽게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그 면직물을요,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곳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 대제사장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겁니다. 누구나 다 나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로다.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을 해요. 인간은 인간 자기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가져다가 이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복의 근원이야. 생명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고 사고 거기서 조아려 절하고 경배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눈으로 봐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진짜 막말로 저런 미련 곰퉁이들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 녀석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세상 대환란이 시작하기 이전에 온 세상에 마지막 부흥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부흥의 자리에 없으면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항상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등불 들고 맞을 준비하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보라 말씀하실 때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그 하얀 그 신부가 입는 옷에 뭐 더러운 찌꺼기 같은 거 막 묻어 있고 목에 떼 끼어 있고 막 김치 국물, 간장 국물 묻어 있으면 나가겠어요, 그거. 이런 죄덩어리들을 다 씻어내야 되는 거야, 날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로다. 이 복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는 수준, 우리가 뭐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염려 근심 없이 사는 거, 누구도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없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분 좋고 언제나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 이 정도 따위의 행복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지으신 그 낙원,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보지는 못했지만 진짜 날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네. 요즘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길을 걷다가도 부르고 운전하다가도 부르고. 그런데 17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이 죽은 자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별되어 있는 상태가 죽은 자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청년에게 말했는데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멀쩡히 살아있고 건강한 육체미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는 죽은 자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산 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이 세상에 이 83억 명의 인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가끔가다 사람 많은 곳을 가지 않습니까? 뭐 교회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어떤 노회 모임이 있거나 하면 또 가기도 하고 또 어디에 가면은 뭐 길거리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이나 있을까? 우리 인간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숫자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어떤 젊은이의 질문에서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로밖에 생각 못하는 거야. 이렇게 수천 명 되는 군중들 가운데 과연 지금 이 시간,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주님 신랑으로 빨리 와주세요. 저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늘 고백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주의 성령께서 늘 임재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가슴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이 내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무조건 죽은 자예요. 연결되어 있어야만 산 자예요. 그래야만 이 무의식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육신을 컨트롤하는 의식적인 내 혼을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이 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내 영에 의해서 통제받으면 육신은 이 혼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육신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83억 명의 인구 가운데 죽은 자가 대부분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으로 살아있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들은 절대로 아버지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115편 말씀 10편 너무 잘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한다고? 그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했던 자가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좁은 문 아무리 두드려도 주님 문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2절 말씀이잖아요. 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는 그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수치와 수모를 줬습니까? 모멸감을 주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따구를 때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기 위해서 오 주여 하고 따라다닌 자가 과연 없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저분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막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규모의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모의 신앙을 가지면 우하고 몰려다니는 겁니다. 야, 이게 아니었나 봐. 저건 사람이고 죄인이래. 그래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지. 가서 조롱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성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휘발유를 뿌려대고 안 믿으면 나가게 해줄게.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너네 여기서 불에 타 죽어. 어떻게 할 것 같아? 전 그 상상도 해봐요, 가끔. 우리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 전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내가 겪는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정말 자신 없어요, 저. 내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겠다 하면 살려달라고 아마 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안을 꽉 채워버립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배가 땅땅할 정도로 배가 불러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배가 고프면요 이것저것 자꾸 주워 먹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잔뜩 부르면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나 배불러. 다 필요 없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그래야만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1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